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주로 모신 성도의 삶이라면 무엇으로 그것을 보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방향성이 정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라디오 사연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산행을 나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산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아직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인적도 없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 좋게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걷고 있던 이 사람에게 나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들려오고 장이 춤을 추듯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꿈틀거림이 멈출 생각은커녕 점점 더 심상치 않게 느껴지고 이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더 큰 일을 치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라는 점에 빠른 판단을 내리고 길가에 얼른 최대한 신속하게 보이지 않는,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길을 벗어나서 들어가서 얼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결했는데 길가에 나와서 이제 자기의 그 해결점을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너가 있지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 큰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만족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산에 다시 한번 운동하러 오게 됐습니다. 산에 올랐다가 같은 장소를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 돌무더기가 커졌어요. 그 돌무더기 위에 그동안 사람들이 돌을 계속 쌓아서 돌탑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탑 앞에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참 우픈 실화입니다. 우프다는 얘기 아시죠? 웃기고도 슬프다, 그죠? 참 웃기지만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탑 밑에 있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제가 이 단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안 쓸 수가 없네요. 이 똥덩어리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의료계나 과학계 종사자가 아니면 이 똥의 가치를 깊이 묵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 가치가 뿜어내는 아우라를 보고 또 느끼고 냄새를 맡아보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 앞에 소원을 빌고 머리를 숙이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돌이 덮이고 소원이란 이름의 욕망의 돌탑이 쌓아 올려지자 그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거기에 놓여 있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이 혹은 두려움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그 욕망,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더러운 것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로 세상의 영광 앞에 세상의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뭘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설명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고
예배 중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만 실제로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 일반 명사, 일반 동사로 쓰입니다. 구약에 보면 내 영광아 이렇게 내 영혼아 대신에 내 영광아 깨어서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컨텍스트를 보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것 같은 단어죠.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영광이란 개념 이 자체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본질적으로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기준 없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이것을 추상적인 어떤 목표로 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실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영광이란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7장,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7장은 창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영광을 내려놓은 예수님이 창조 때 영광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가 진행되면서 영광을 내려놓고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다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다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장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내밀한 소통을 담고 있는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 개인의 기도인 동시에 그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초대하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뒤쪽으로 가면 몇 절이었죠?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당시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교회를 통해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계시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이 가운데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뭘까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고유한 내적인 속성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속성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밖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밝은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잡아도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새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속성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밖으로 비춰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들으면 많이들 아시는 구절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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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 아십니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과 구분되는 이 속성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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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그 속성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 거룩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그 무엇으로도 창세 전부터 계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속성이, 따라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영광은 절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경험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절대적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피조물인 온 땅에 가득할 때 그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 그 영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그 영광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그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의탁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영광이 절대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놀랍다고 대단하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기준이 없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나 자신조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지 못할 때 움직이지 않는 분명한 진리를 제공해 주지 못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온 땅에 가득하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그저 그 절대적인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떨며 감격하며 그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그 영광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영광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인정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 것입니다 돌리는 거죠. 이게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 영어로는 glorify라고 하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영광을 씌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평범한 사람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을 입혀준다, 옷을 입힌다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광이 입혀진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기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어디서 시작하죠? 영광의 방향이 어디서 오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셔서, 그죠? 하나님에게서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다시 아들에게서 하나님으로 가는 하나님 중심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2절, 다시 한번 여기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사람도,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영광의 방향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다시 아들에게서 아버지로 이렇게 갔고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도 절대적인 영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그분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있었던 그 영광. 그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의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영광을, 절대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상대적인 위치로 오셔서 우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는 위치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나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에게서 시작되는 영광이다 하는 점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 꿈에 다스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의 기대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때문에, 그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이후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영광 사이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영광 위해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주어졌을 때 그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거기에 기로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오늘 읽었던 17장에 오기 전까지 쭉 이렇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대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 한 군데가 제 마음을 이렇게 쳤던 부분이 있어요.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본문이 12장에 있는데요.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관리들 가운데 42절 43절 부분인데 이스라엘 관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이 너무 안타까워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까지 딱 보면 동정심이 생겨요. 우리는 이렇지 않나. 때로 우리에게 많은 핑계가 정당화될 수 있을 법한 핑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왠지 이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생겨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아마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는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 있지만 아직 죄가 지배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가치 없는 것에 씌워서 예배하는 것, 그게 죄다. 서두에 말씀드린 라디오 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똥덩어리도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다 하는 겁니다. 영화로움을 받는 대상의 중심에는 냄새나는 배설물만 있을 뿐인데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탑의 형상을 하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더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이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절대 영광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절대적인 하나님과 상대적인 돈을 결코 같이 섬길 수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대표하고 있는 돈과 성과 권력이 하나님 영광 앞에 배설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이 때로 힘없게 들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돈이 상대적이다 머리로 잘 알잖아요. 그렇죠? 1불짜리랑 100불짜리랑 그 종이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뭐 만드는데 차이는 좀 나겠죠. 그죠? 근데 그 가치가 거기에 그 종이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것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화폐 경제가 완전 무너지면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대공황이 일어나면 돈이든 주식이든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상대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상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느냐? 경험적으로는 너무 튼튼해요.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요. 돈과 성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결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가 망해도 다른 것으로 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상대적인 이유만으로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따라갈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때로 힘없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가 상대적이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돈의 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커보니까 돈 없어 보니까 힘 없어 보니까 당해 보니까 거기에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할수록 우리는 그 힘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고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기 위해 얼마나 뛰어들어 보았는가? 우리가 돈의 힘을 알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험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의 힘의 그 가치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뛰어들어 보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먼저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해서 혹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막연하게 알아서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 경험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풀리게 해주시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이게 터지면 대박. 이걸로 교회도 짓고요. 선교도 하고요. 다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합니다. 멋진 선교센터 짓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많은 선교 헌금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대통령과 주지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기업가와 교육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국 땅에 곳곳에 퍼지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는 그 절대적인 영광 앞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나요? 너무 단순한가요?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교회가 힘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경험 속에서 나온 상대적인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부름받았는지, 무엇에 설득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 교회를 있게 했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대통령이 장로라서?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정말 논리정연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고 싶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상대적인
영광을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 안 한 게 있죠.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쉽게 현혹되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존재로, 그래서 세상과 구분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 수 있는가?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설득력 앞에 굴복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내 머리로,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가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논리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예,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십자가가 세상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다고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 묵상할수록 이것이 왜 절대적인 것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에는 하나님, 그렇군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군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힘으로 그 세력을 보일 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때, 진짜는 무엇으로 그 진짜임을 보여야 되죠? 진짜가 가짜를 무엇으로 이것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 가짜가 따라할 수 없는 구분된 방법이라 해야 되잖아요. 상대적인 사랑과 쾌락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상대를 짓밟아야 생기는 권력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절대 사랑의 권위로, 상대적인 가치인 돈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 세상과 진리를 통해 우리를 구분했다라는 말의 의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곧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의 의미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광의 시간,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때, 영광 받으실 때, 영광의 때, 이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상의 상대적인 영광에 맞서기 위해서 단지 상대적인 것에 맞춰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광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교 요약 3번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주셨다.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서두에 잠깐 짧게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줄곧 이 17장 내내 기도를 하는 내내 우리의 입장에 서 계세요. 5절과 같이 창세전부터 절대적인 영광을 소유하고 있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초반부부터 줄곧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순복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1절의 소절 아까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중심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받은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 영광의 설득력을 깨부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길이요, 그 길 자체가 우리 안에 진리를 세우는 과정이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영광이다 하는 진리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본다고 돼 있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죠? 거울의 용도가 뭐예요? 우리를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현은 그 거울에 우리가 그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는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봤는데 거울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내 얼굴이 되는 것이다 하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고 그 뒤에 문맥을 보면 거울 속에 우리가 보는 주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 얼굴을 보는데 우리가 그것대로 우리가 변화해가고, 그죠? 예수 얼굴로 닮아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영광에서 처음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요. 영광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완전히 영화로워진 곳으로 우리가 영화로워진 곳에 이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영광, 이 십자가의 영광이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는 영광이지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빛을 감싸고 있어도 그 빛이 절대 감춰지지 않고 새어나오는 그 영광이다. 십자가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런 십자가인데, 그게 영광인 이유는 그 영광이 결코 죽음 안에 감춰지지 않는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어나오는 그런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되는 것 같다. 우리에게 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너무 보잘것없는 것에도 너무 쉽게 만족된다. 그게 우리의 문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찔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너무 찔리나 봐요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이 가짜 앞에 놀아난다는 것이 이 말이 됩니까? 이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영광이 되게 좋게 보이는데 그 앞에 우리가 잠깐 고난받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안다면 가벼운 환난 때문에 그저 쉽게 만족되는 세상 영광 앞에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세상의 영광만 알지 않고 정말 바라기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을 알아가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얼굴을 따라 닮아가며 변화해가며 영광에 이르는, 경험적으로 세상 앞에 여기에 진짜 영광이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눈물 흘렸으니까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오기도 전에, 신학교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이제 대학생으로 출석하던 교회가 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대의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때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였고 저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동조했어요. 제가 기억도 못하고 있던 그런 대화였는데 안 할 걸 그랬네요. 기억도 못하고 있던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있던 저 자신이 말씀을 통해 비춰졌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이런 선교센터가 있으면 작은 교회들이 못하는 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큰 단체가 있으면, 큰 공동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저는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핑계대는 일은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느냐를 설명하면서 핑계대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대적인 가치를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면 필요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지만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선이 어딘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